몇 년 전 발표되어 뉴욕타임즈와 아마존의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고 60주 넘게 베스트셀러가 된 한국계 미국인 미세엘 자우너가 쓴 자전적 수필 H마트에서 울다 Crying in H마트를 읽어보셨습니까?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일독을 권한 이 책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나는 H마트에만 가면 운다. 참고로 이 책은 H마트 홍보용 책자는 아닙니다. 이 책은 미국 땅에서 억적같이 자식을 키우며 살다 췌장암으로 죽어간 고 이정미 씨를 향한 딸 미셸의 사모곡입니다. 밖에서 놀다 딸의 얼굴에 작은 성차로도 나면 불같이 화를 내던 엄마. 딸이 울면 왜 울어? 엄마라도 죽었어? 하며 꾸중하시던 엄마. 그녀는 미국인 남편과 국제 결혼하여 서울에서 태어난 한 살 박이 미세엘 자우너를 데리고 미국 시골 오리건주 유진에 정착합니다. 억적같이 딸에게 한글을 가르치고자 한국 문화학교에 보냈지만 딸은 미국 땅에서 한글을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딸이 가수가 되어서 이제 효도 좀 하려는데 그녀는 췌장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딸 미셀의 마지막 한 가지 후회는 엄마와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한국말을 아는 것이 몇 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계속 아퍼라고만 말하고 딸은 엄마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엄마에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한마디 말할 수만 있었어도 엄마를 보낸 이후 딸은 H마트에 가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먹었던 김치찌개를 생각하며 H마트에서 그 레시피에 따라서 장을 보기 시작했답니다. 김치는 좀 신김치가 좋고 국간장은 어느 코너에 있더라. 하지만 그녀가 먹은 것은 김치찌개가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도 캐나다에 와서 누가 What's your favorite food? 라고 묻는다면 서슴지 않고 Mom made 김치찌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What is the recipe? 라고 묻는다면 저는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던 김치찌개는 찬장에 남아있던 식재료에 따라 그때그때 달랐기 때문입니다. 신김치 국물만 남으면 그것을 주르르 부어서 끓여주셔서 이것이 김치찌개인지 김치국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었고 돼지고기라도 있으면 기름진 돼지 김치찌개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질 무렵 대문 앞에서 기다리던 형과 저에게 피곤한 걸음으로 터벅터벅 신장로에 먼지를 내쉬며 걸어오는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손에는 퇴근길에 동네 정육점에서 신문지에 둘둘 말아 산 물기 가득한 차갑고 물컹한 펼쳐보면 신문지 조각도 함께 찢어져 묻어있는 철사같이 털이 숭숭 박힌 껍데기에 파란 도장이 쿡 찍힌 연분홍의 돼지고기 뭉탱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노란 양은 냄비에 담궈 돼지 김치찌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후지카 석유골로의 심지를 좌우로 흔들어 아리랑 성냥으로 불을 붙이면 석유 냄새와 장독에서 갓 내온 김치의 시큼한 냄새가 어우러져 군침이 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요리의 황금 레시피를 알지 못합니다.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의 간장 한 큰술, 고춧가루 2큰술, 양파 반쪽의 그 황금 레시피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은 것은 김치찌개가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무척 고단한 시간을 보낼 때면 혼자만의 공간에 가서 엄마라고 자그마한 말소리로 불러보면 새 힘을 얻곤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지만
저도 한동안 길을 걸을 때면 가녀린 어깨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힘없이 다리를 끄시며 걷는 노인만 보면 혹시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나 하며 뒤를 쫓아가다 정신을 차리고 멈추곤 하였습니다. 고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면 옆에서 꾸벅꾸벅 조시던 아버지가 생각나 문득문득 옆을 쳐다보다 말았습니다. 교회에서 초대를 받아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두 번째 분단 중간쯤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시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무척이나 고된 일과를 마친 날이면 어김없이 자다 깨고 자다 깨서 화장실 앞에서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을 보면 내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이 비춰져 화들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지우려 해도 지울 수 없는 그 사랑,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문득문득 느껴지는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의 말씀은 명절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에게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함께 우리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등장하는 헬라인, 그리스인들은 그리스 로마의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 명절 유월절이 다가올 때에 그들이 예배하러 가서 빌립과, 그리고 빌립은 같은 갈릴리 동양 사람이었던, 그래서 좀 편했던 안드레에게 묻고 예수님을 뵈려고 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아마 헬라식 이름, 그리고 그들이 헬라인과 대화를 나눴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헬라어를 하고 헬라 문화에 접촉했던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향은 갈릴리, 유대 땅에서도 아주 변방시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의 도시 헬라, 그리스와 유대, 갈릴리, 참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어쩌면 북미 4대 도시 중에 하나인 그레이트 토론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지만 변방의 나라 아시아의 동남쪽 한국에서 온 우리와, 그리고 영어식 이름과 영어로만 통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과 무척이나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첨단 문명의 도시 헬라도, 토론토도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가운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러분 헬라인은 지혜와 지식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이 그리스에서 시작됐는데 철학을 영어로 필라소피, 필로스라는 단어와 소피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필로스는 사랑, 러브를 말하고 소피아는 위즈덤, 지혜를 말합니다. 철학은 지혜를 향한 사랑을 말합니다. 지식, 지혜를 사랑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교부 터툴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아테네가 예루살렘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우리가 지식으로 상징되는 아테네에서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5절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되 그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의 절정에 이르렀음을 아시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3절 같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헬라인은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고 유대인은 표적, 신비한 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적으로 그들이 우월하던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게 우리는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리와 회당에서 나팔을 불었다고 성경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바리새적 믿음이 극에 달했던 사건이 바로 고르반의 사건입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르반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르반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분리해버리는 말이었지요. 마가복음 7장 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가난합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어요. 맡겼어요. 그렇게 핑계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이리 오랜만이냐 하면은 바빠서요. 제가 교회 일 해야죠. 직장 일 해야죠. 아이들 먹여 살려야죠. 제가 시간이 납니까? 어머니 아버지 위해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하는 유대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소부재하시고 옴니프레젠트 하신 세계와 온 우주 가운데 편만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어머니 안에 가둬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맞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영어로는 Mother's Day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 절반 이상은 이미 어머니가 소천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깊이 느낄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이곳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 요한 켈빈과 초대교회 신학자인 키프리안이 한 말, 라틴어로 에클레지아 에스트 마테르 노스트라, 영어로는 Church is our mother,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이 정의는 성경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근거합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러분, 오늘은 이 어머니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이 어머니 사랑의 모체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어머니 사랑과 그리고 그 모체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이 1991년 9월 24일 한국 목회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합법적으로 북한 땅을 방문하셨습니다. 그가 그토록 북한 땅에 부어주고 내어주고 북한 선교에 힘쓴 이유는, 그리고 방북하려 하셨던 이유는, 그가 개나리 보침 하나 지워 남한으로 갈 때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우, 내가 너를 위해 평생을 기도하겠어 하셨던 그 그리운 어머니를 뵙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1년
고향 황해도 장현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는데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한 해 전인 1990년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고향 노인들이 하는 말이 네가 선이구나. 너를 남으로 보내고 너희 어머니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마떼기 하나 덮어쓰고 기도하던 곳이 바로 저곳이야 하며 무너진 교회 터를 보여주더랍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고려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몹쓸 풍습 하나가 고려장입니다. 한 아들이 고려장을 지내려고 어머니를 지게해 지고 산을 오릅니다. 그런데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엎혀있던 어머니가 길가의 나무를 가지를 하나씩 똑똑 분질러서 땅에다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가 길 찾아 되돌아오려고 하는구나. 그런 두려워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나뭇가지는 왜 똑똑 분질러 놓으셔요?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날이 어두워 네가 산을 내려올 때 길을 잃을까 봐 그런다. 자기를 버리러 가는 아들을 염려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아들은 그 길로 회개하고 어머니를 잘 모시고 남은 여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어머니의 품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끌어안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 잘 듣는 아이도, 늘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아이도, 건강한 자녀도 병든 자녀도, 가난한 아들도 부유한 아들도 똑같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잘난 딸도 못난 딸도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한결같이 교회는 다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두 번째, 어머니의 사랑의 모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 이유는 어머니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의 공통점은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희생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는 명문여고를 나왔건 어느 대학을 나왔건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엄마만이 존재합니다. 컨비니언스의 카운터에 앉아야 합니다. 아이들 위해 세탁소 의자에 앉아 매캐한 옷감 먼지 속에서 재봉틀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떨어져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대 교부 터툴리안이 말했습니다. 교회라는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액체가 필요하다. 그것은 첫째 눈물의 기도, 두 번째 봉사와 섬김의 땀, 그리고 순교의 피이다. 우리 어머니들도 교회처럼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고 섬김의 땀을 흘리시고 희생의 피를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영어로 희생을 sacrifice라고 하는데, 이번 주 수요일 예배를 드리려고 기다리다가 로비 옆에 있는 교회 도서관에서 우리 염광교회 20년사를 읽어보았습니다. 갑자기 영어 단어 sacrifice가 있어서 갑자기 눈에 들어와서 읽어봤습니다. Not equal gifts, but equal sacrifice. 이 염광교회 성전을 지을 때의 표였습니다. 다 같이 동등한 헌금은 아니나 다 같이 동등한 희생을 주님께. 슬라이드에 사진이 보일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구누구 몇 시간, 누구누구 125시간. 다음 사진에 보면 등짐을 진 청년들이,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땀을 흘려 벽돌을 한 장 한 장 놓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온 교우들이 와서 함께 교회의 구석구석을 정리정돈하였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염광교회 42년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봉사의 땀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어머니의 사랑의 모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 이유는 그 세 번째 공동점으로 고향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보내는 곳, 돌아갈 곳, 영원한 안식처 고향이 바로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에서 애인이 생각이 안 납니다, 원래. 여자친구가 생각이 안 나요. 군에서는요,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쓰레기 하시장에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막내 이등병은 눈물을 흘리며 곱게 접어놨던 그 외마디 외침, 별에는 밤을 보며 어머니를 불러보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마음의 고향인 것처럼 교회는 성도들의 고향입니다. 아틀란타에 있는 에베네셀 교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아버지가 목회하시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자라난 곳이었습니다. 대학 3학년인 큰애가 깐난쟁일 때 제가 저 위에 올라갔는데 유모차를 가지고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계단이 가파른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은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강대상에 보니까 한 액자가 있는데 하늘 천성을 향하여 가는 굽이굽이 시골길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사야 11장의 말씀처럼, 계시록 2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 조지아의 붉은 태양 아래 피부색이 달라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에 어린 시절 마틴 루터킹은 그것을 보고 자랐기에 고향인 교회에 그의 몸을 묻을 수 있었구나. 여러분, 연어는 1년을 강에서 살고 3년을 바다에 나가서 삽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알을 놓을 때는 그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와서 고향에서 알을 놓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홈 인스팅ct, 모천회귀, 회귀 본능,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밴쿠버에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와서 함께 부모님과 예배드릴 수 있는 곳, 사업 때문에 몬트리올에 간 성도가 토론토에 볼일 보러 왔다가 기도할 수 있는 곳, 워털루와 런던과 킹스턴으로 공부하러 온 우리 자녀들이 방학 때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며 어린 시절 BBS 유스캠프 한국문화학교를 함께 이야기하며 추억을 더듬는 곳, 바로 고향이 되어야 됩니다. 이처럼 용서와 희생과 고향이 되어야 될 교회, 어머니 된 교회는 그럼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되어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두 공동체는 군대도 아니요 학교도 아니요 창세기 2장에 가정과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가정은 남자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 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윌리엄 몰트만은 교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창자국, 그 창이 심장을 찌르는 그 순간 옆구리를 통해 쏟아나온 피로 말미암아 강같이 흘러간 그 교회가 온 세상의 교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가정을 사랑하셔서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의탁하고 마리아에게 보라, 당신의 아들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 2절 말씀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말씀합니다. 교회에 계신 부모님들을,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처럼, 어르신들은 내 자녀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고등부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등부에 이상한 고등학교 럭비부, 태권도부 형들이 이제 교회에 온 거예요. 교복을 입고. 근데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교회 앞 오락실에서 담배 한 대 피고 이제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요, 고등부 수련회를 가는데 선량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다 집합시켜줘 빠따를 때리는 거예요. 빠따를. 이야, 큰일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은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기도하시지 말리시지 않는 거예요. 서너 달이 지났습니다. 그 럭비부 형 하나가 갑자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중고등부 예배 때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경상도 사투리로 나는 죄인 깼습니다 그러던 거예요. 죄인 깼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죄인 괴수더라고요. 죄인 괴수. 예. 제가 앞자리에서 앉아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넌 죄인 괴수 맞다. 담배 피우고 그리고 막 아이들 빠따로 때리고. 그렇지만 나는 의인이다. 나는 집사님 아들이고 주일학교 졸업했고 고등부에 열심히 나오고 있는 나는 의인이다. 그런데 그렇게 울던 형은, 회개하던 형은 지금 매사추세츠에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고요. 알고 보니 제가 죄인 괴수더라고요. 자신을 의인인 줄 아는 자가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마땅히 져야 할 희생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6, 17절에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수고를, 남자에게는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새댁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한때는 다 여러분들 새댁이셨죠? 새댁. 예. 새댁이셨을 때 처음으로 시댁에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시댁에 가면요, 한복 입고 갑니다. 화장하고 이렇게 가면요, 막 동서 형님들이, 시어머니가 그냥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앉아있어. 자네는 앉아있게. 앉아있는데요, 두 번째 추석에 가서 또 앉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형님들한테 불려가는 거예요. 빨리 추리링으로 갈아입고 전 부쳐야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새신자로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곱게 단장하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시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축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주방에 가서 일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내기도 하고 싶습니다. 어느 누구도 교우들 위해서 찬거리, 반찬거리 준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댁이 아니잖아요. 새신자가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고향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떠나보내고 돌아와야 할 교회, 영원한 저 내가 묻혀야 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저는 신학생 때 이 세상 때문에 시험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 신학생이 딱 됐는데요, 열심히 외웠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기서 딱 걸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했는데 나는 왜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나도 이 세속의 사랑, 뭐 좀 오락실도 가고 친구들처럼 놀러도 다니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세상을 좀 사랑하고 싶은데,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은 또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 딜레마 속에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하여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광교회, 그러다가 이제 소금과 빛 영광교회. 그런데 이거 준말입니다. 이 세상의 소금과 빛 영광교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를 따른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그냥 빛이 아니라 이 세상의 빛이라. 이 땅에 떨어져 썩어 하늘의 밀알이 되고 죽어지라는 것입니다. 이 험악하고 더럽고 부정한 곳에 떨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요 예배, 저녁도 먹지 않고 나와서 성가대 준비하여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니카라가, 도미니카, 알바니아로 북한을 위해 선교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불공평하고 진리가 파묻혀가는 것 같은, 내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아무도 나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고,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어느 누구도 수고했다 말해주지 않는 곳,
이곳에서 썩어져야 합니다.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녹는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을 태워 희생하며 어둠을 밝혀야 합니다. 안셀름 그리는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요단 강물을 거룩한 성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외침 가운데 간음한 자, 범죄자, 도둑, 폭력배 모든 죄인들이, 유대 땅 모든 죄인들이 와서 그 요단 강물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수가 아니라 때 구정물입니다. 세례를 주셔야 할 예수님께서, 마땅히 세례를 주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려 그 거룩한 성체를 그 때구정물에 담그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Fall into the earth and die. 이 땅에 썩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교회 현관에 들어오다 보면 아사 주생이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산다. 아사 교회생,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산통 없이 새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셨지만 그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탄생과 부흥과 그 영광을 보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고통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우리가 바라볼 내 영혼의 고향 같은 십자가였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용서와 희생, 고향 같은 이 교회에서 울어야 합니다. H마트에 가서 울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내 아버지가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내 어머니가 기도하던 그 방석을 부여잡고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희생의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새들이 깃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나무가 되어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올 때까지 그 행진을, 그 섬김을, 그 희생을, 그 용서를, 그 사랑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바로 빛과 소금입니다. 제가 저희 학교에 근무하다가 무지개가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제가 무지개를 찍었는데 밑에 보니까 영남신학대학교 팻말이 있더라고요. 나가면서 전사님들이 울산, 포항, 경주로 나가면서 보면서 나가라고 밑에 글씨가 적혀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이런 영광교회도 있는가 싶어가지고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 표지석이 있더라고요. 뒷면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차를 몰고 나가며 걸어 나가며 우리 온 성도들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좀 자세히 보니까 표지석 같지 않고 좀 비석 같아 보이죠. 뒷면은 더 비석 같아 보이더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에 묻혀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가 되든 우리가 이곳 어머니의 품 교회에서 묻히고 성도들이 장례를 치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1976년인가 77년 오류동에 살았는데요. 서울 오류동에 우리 이모부님이 이모와 같이 오셨어요. 나 미국 이민 간다.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라서 저는 어린 마음에 야, 미국 가셔서 무슨 장관이라도 하시겠다 싶었는데 평생 세탁소만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공식 직함은 필라델피아 교민 조기축구 회장입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철도가에 공원 묘지에 묻혀 계십니다. 여러분, 곧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어디에 묻히시렵니까? 어느 땅에서 썩어지시렵니까? 어머니 교회, 이곳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혼과 맞닿아 있는 바로 천국을 맛보는 곳입니다.
유럽을 지배했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프랑스 황제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와 이름이 똑같은 보나파르트가 밤만 되면 막사에서 나가서 술을 진탕 먹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황제 보나파르트 이름이 먹칠을 당했습니다. 보나파르트는 당장 군사를 풀어서 그를 포박하여 대령하라고 말했습니다. 바들바들 떨면서 황제 보나파르트 앞에 무릎 꿇은 보나파르트에게 황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나파르트, 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 우리 교회의 이름은 소금과 빛 염광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일어나서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모두가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들에게,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그 자매들에게 그들의 아픔을 감싸주며 고통받는 자들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